사명선언문, 교회 사명선언문과 교회 YDP 하나교회 다짐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우리 YDP 하나교회 고백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 바울의 설교였죠.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설교가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유대인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것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바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그의 역사와 그의 조상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인들에게 계속 증거했는지 일일이 나열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대인 회당 설교의 마지막 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근거. 네, 부제로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믿어서 믿는 걸까요? 아니면 세뇌돼서 믿는 걸까요? 네, 믿음의 영역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굉장히 깊고도 오묘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의인들을 보면요, 그의 삶이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특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근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도행전에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살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누리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보고 읽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윤리 도덕적 교훈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다룰 때 항상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빈 껍데기 같은 이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물론 제가 말하는 그 물리적인 거짓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실타래처럼 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동 원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참 아리송하지만 뭔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의 첫 구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본 적도 손에 쥔 적도 없지만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마치 손에 쥔 것처럼 마치 내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게 정신 착란 이런 게 아닙니다. 미신도 아니고 허황된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훈련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 나와는 상관없이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신교양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마음의 위안을 갖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으려면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마음이 엄청 뜨거워져요. 이 빈 껍데기 같은 볼품없는 제가 마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존귀한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 막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좀 드리자면 우리 집사람 우리 서영 사모랑 결혼할 때 우리 서영 사모님 부모님들이 강하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서영 사모가 그냥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이 사업이지. 길에서 뭐 양파 까고 감자 까는 게 무슨 사업이죠. 장사지. 그런데 장모님이 몰래 저를 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손님을 가장해서. 그래서 보고 기절을 했답니다.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 너 정신 차려라. 무슨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냐 도대체. 결사 반대하셨죠. 근데 결사 반대하고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단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상 부모님이 축복해 주지 않은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우리가 교육받은 그 원리대로 이 결혼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결국은 결혼이 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야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커플은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면 내가 아무리 용쓴다고 해도 방해받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냥 헤어지고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고 있다가 우리 서영사모 아버님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장인어른이시죠. 동아건설에서 20년 동안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 주재원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리비아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타이밍에. 그래서 장인어른이 한국에 오셔서 저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보더니 제가 막 이런저런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막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양파를 까지만 이렇게 열심히 잘 까서 하여튼 잘 까서 어떻게 뭐 병원 차려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약간 허황된 얘기를. 근데 제 안에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왔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보시고 장인어른이 보시고 허황된 얘기로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서로 약간 둘 다 좀 이렇게 이상했는지 어쨌든 먹혔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만하면 됐다 결혼해라. 그래서 놀랍진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대로 됐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냥 똘끼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허황된 허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용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지 야망에 근거한 믿음인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약속에 관한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조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용 쓰지 않아도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자도 보내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안 즉시 이젠 내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야망에 근거한 믿음은요, 그 믿음을 이루려고 굉장히 용 쓰고 전략을 짜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면 감사한데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이 믿음이 나를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야망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이 평온함이 옵니다. 마치 바깥에 비바람 불고 거센 태풍이 부는데 승용차 안에 탄 느낌입니다. 예. 이 태풍 때 승용차 안에 타면 무섭잖아요. 바깥에 비바람 불고 뭐 운전하기 힘든데 승용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마치 그와 같은 느낌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요, 밖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지만 우리 안에 승용차에 있는 느낌처럼 평온함을 줍니다. 왜 그렇죠? 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마음이 뭐라고 해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억지로 용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주실 겁니다. 아멘. 예, 저는 이 훈련이 제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계속 수련 중이지만 내 믿음에 따라서 그 강도를 점점 세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기대됩니다. 더 큰 강도가 어려움이 오면 더 큰 믿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약입니다. 약. 그래서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느끼고 좌절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은 여러분 되게 신비한 영역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극히 일부분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조금씩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 알고 감당이 안 될까 봐 제 몸이 어쩔 땐 좀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실 때 제 삶을 통해서 제 삶의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거와 보지 않고 믿는 거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보고 믿는 믿음이 뭐가 다른지 오늘 그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냥 허황된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은 그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믿음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있고 야망에 근거한 믿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씀 받았는데 안 이루어져서 조급해지고 조금 마음이 좀 낙담이 돼서 그걸 막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두 방면 중에 한 방면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템포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이루려고 하다가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인도받고 마치 앞에 있는 등불처럼 그 등불을 잘 따라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훈련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그 훈련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친구들 만나서 놀지 말고 말씀 가운데 이 등불을 따라 훈련받는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예. 결국은 여러분 내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돼야 그동안 여러분에게 도움 주신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꼭 잘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계속 이제 말을 이어가 보면 아까 우리 믿음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근거가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내 때에서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내 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받은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받은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딱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이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 깨질지 몰라서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런데 꼭 그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내 주변일 사람들이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나한테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을 여는 키인데요. 약속의 말씀을 다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 따른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전에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면 아직도 딜레이되고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아니면 딜레이한 게 있나? 아니면 순종했다면 마음은 평안하실 겁니다. 왜? 언젠가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순종이 쉽던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주시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것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내 의지를 꺾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순종은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을 하려면 영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 빨리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빨리 자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말씀 많이 외운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제가 보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건 정말 아마 99%는 맞을 겁니다. 이 순종을 잘하고 영성이 빨리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성실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영성이 빨리 자랍니다. 이건 거의 99%입니다. 제가 왜 100%라 얘기 안 하면 또 1%의 예외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함을 통해 영성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걸 붙잡고 성실히 해내는지를 봅니다. 거기에 영성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랑 영성이랑 다른 겁니다. 근데 영성은 내 앞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 영성이 자라고 현실의 문제와 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고집은 의지가 박약할 때 생기는 게 고집입니다. 의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안 되면, 의지가 박약하면 고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영성이 잘 안 자라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방언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정말 좋은데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성이 부족한 겁니다. 영성. 그 영성은 뭐다? 성실함. 성실함을 통해서 영성이 성장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그것이 영성이라고 종교 활동이 영성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예. 우리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 영성이 자라려면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 이제 뽑을 때 같이 이제 사역 콜링할 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고 중간에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에서 상직장에 오래 머무르면 여러분 사역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실함이 나와야 영성이 자랍니다. 근데 이 영성은 또 이 성실함은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훈련시킬 때 투 트랙으로 이제 훈련시키거든요. 성실한 분들은, 성실한 청년들은 영적인 원리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이 성실함이 안 되는 청년들은 성실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뭐 의학적인 접근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성실하게 왜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실해야 영성이 쌓여집니다. 이 성실하지 않은데 영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게 이 목회자의 목회 트릭입니다. 트릭이라 볼까요? 목회 노하우. 성실한 사람을 제자 삼는다. 뭐 말씀 똑똑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배도 별로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자기 멋대로인데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 떠나고 계속 예배 다 나오고 뭔가가 하여튼 부족한데 계속 예배나 하다 그 사람은요 결국 성장합니다. 희한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리더로 쓰십니다. 희한하게 리더로 쓰세요. 근데 제가 보면 종교 행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성을 키워서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신령한 거를 얘기하는데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신령한 이 영성은요 태도예요. 태도. 카리스마로 여러분 이렇게 막 말 잘해서 카리스마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모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방식으로 많이 이제 이런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폐해가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듣고 깨달은 게 내 믿음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일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 순종하는 삶에서 일터에서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훈련은 일터에서 이루어져요. 아무리 뭐 교회 많이 나와도 여러분 저하고 뭐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5일, 6일 동안 일터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터에서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요, 여러분. 일터에서 실제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에 머물러야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약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직장 왔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머물질 못해.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주신 거면 있어야죠.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있어야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막 옮겨 다니면
이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시고 기도 응답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곳에 비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요, 특별히 어떤 좋은 교회에서 훈련 받았다, 아니면 좋은 컴퍼니에서 큰 감동과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런 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옵션으로 선물로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건 반짝이는 겁니다. 진짜 영성은 나한테 맡겨진 매일매일 작은 성실함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성장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34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성을 키워야 한다고 했고요. 이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 이게 뭘까요? 이 34절, 35절에 보면요,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은사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 받는, 썩음 당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모두가 끝났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썩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은 성취된다라는 믿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 혜택,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대한민국의 노숙자가요, 세계 부유층의 20, 30% 안에 든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 이렇게 복지 혜택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서 노숙자로 등록하면 이렇게 동사무에서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주는 게 엄청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어설프게 아르바이트 하느니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서 먹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혜택,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걸까요? 아까 약속의 말씀에 시간차를 둔다고 했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우리 지금 자녀 세대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받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혜택,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부모 세대는 당장 그 혜택을 못 받았지만 그 부모 세대의 성실함과 순종으로 썩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엄청나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매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순종하고 씨를 심어서 거둬들이기까지 시간차가 걸리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불순종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말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라 약속된 씨,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씨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고 믿은 믿음은요,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은요, 뒤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썩으면 썩어진 대로 다시 새 생명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하나같이 지난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 뒤에 있는 일은 뒤에 있는 일대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 겁니다. 이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은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죽는 걸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약속된 죽음, 새 생명을 약속한 죽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 죽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듯이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은요, 누군가는 죽어야, 그리스도가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근거 두 번째는요,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뒤에 있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썩음 당하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실수, 실패, 경험, 죄책감이 있는데 과거의 기억들은 과거의 기억대로 내버려 두고 앞을 향해 표대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억도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기억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뭐 했습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렇죠? 어저께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일주일 전 이야기, 한 달 전 이야기 다 기억나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꼭 희한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기억, 그런 거는 참 기억이 잘 남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혼의 메커니즘을 보면요, 기억도 내가 기억하기로 선택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억하기로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럼 믿어지세요? 기억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의 메커니즘 보면요, 이 기억을 하면 감정이 떠올라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억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붙잡는 기억이 뭐냐? 본인이 선택해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이 다 생각나지 않는 것은 내가 붙잡은 것만 기억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전도사님 계속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있는 이 상처, 실패했던 기억, 죄책감, 앞으로 나가는데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 싹 다 리셋 시켜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억이 나의 미래를 썩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기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의 메커니즘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되게 안 좋아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기도하시고 좋은 기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하면 그 사람과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고요. 감정이 올라오면 반드시 우리 행동으로 나옵니다. 연락을 두절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 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수군댄다든가, 이렇게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억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립시다.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약간 좀 뻔뻔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좀 뻔뻔해야 돼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김성환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뻔뻔한 게 필요합니다. 왜? 실제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임 당하지 않는 믿음이란
내 기억에 사로잡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쓰레기 같은 기억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책감, 실패의 경험들 오늘 다 날려버립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이 부족한 판국에 다른 사람의 기억에 매여 있어서 그 사람은 상대방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나 혼자 그런 거지. 아마 상대방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나 혼자 아프고 쓰리고 기억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로 남아있고 그 상처가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도 죄이므로 오늘 상처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쓴뿌리 기억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억은요,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 그 잊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맙시다. 이 썩음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빠져나옵니다. 나라는 아젠다에 대해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을 외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라는 아젠다라는요, 결국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정말로 기회를 얻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외부의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외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조직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삽니다. 전 압니다. 절대 그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죄로 얼룩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 정체성이 확고히 있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확고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썩음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잊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난 모든 일 다 떨어버리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에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갈렙도 80부터, 모세도 80부터 하나님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잘 유연하게 유지합시다. 네, 그리고 36절부터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이 상징하는 바는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러러보는 조상이죠. 당시 항상 다윗 왕국을 그리면서 다윗 왕국 때와 같은 전성기를 유대 민족들이 항상 꿈꿉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윗도 썩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부활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 없는 인생으로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뜻하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썩어 없어질 현실에 집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다 썩어 없어질 현실에 집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 38절은 이제 보이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이는 믿음이란 썩어 없어지는 현실에 집착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딸려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도 다윗 왕을 그리워합니다. 진짜 나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 해결해 줄 현현하신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여전히 다윗 왕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뭐다? 본인의 문제,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이란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 예수 믿다가 내 문제 해결받으면 부처 믿다가 좀 약발이 떨어지면 뭐 이슬람교 갔다가 하여튼 제가 막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현실의 문제에 집착한 믿음. 바로 보고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는 도시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에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침례 요한, 예레미야 같다가도.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못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믿음 위에 내 교회에 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묻고 푸는 권세입니다. 즉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건드려서 내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천국 열쇠, 그 권세를 내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쥐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딸려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려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쓰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도의 기도, 합심 기도, 또 우리의 작은 성실함, 그 위에 더해지는 영성, 그 위에 믿음으로 더해진 모든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문은 여는 열쇠를 잘 교회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믿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씁니다. 그래서 보는 믿음의 특징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펼쳐진 현실만 크게 다가와서 그 다음 세대, 내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젠다를 못 벗어나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도 여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가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 이 핵폭탄 같은 생명을 받고도 팔이 모기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믿게 했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걸 믿고도 여전히 10년, 20년 내 문제만 갖고 붙잡고 기도하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노릇입니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그 믿음의 속성은요, 내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18절에서 23절. 전형적인 보고 듣는 믿음이 나온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현실의 믿음에 입각할 보고 믿는 것의 믿음의 특징이 20절, 21절, 22절에 가장 잘 달랐다고 봅니다. 이 돌짝밭 뭐죠? 말씀을 받았을 땐 복음을 받았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이 현실적인 어려움,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사라집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죠. 그리고 22절 가시떨기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 염려와 내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막혀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옥토, 이 마음밭, 좋은 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이 옥토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 먼저 살펴봤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작은 성실함에 순종하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순종의 기다림. 그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두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도 이 20절, 21절, 22절에 걸려가지고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 썩는 믿음,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 돌짝,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잘 모르겠다면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주님께 호소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마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줄 때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안 심겨지는 사람들의 또 특징도 있어요. 보면은 일단은 좀 지그시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지그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냥 지그시 한번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땅 아래 씨가 심겨지면 우리 땅 아래 그 씨가 자라고 뿌리를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씨가 죽어서 줄기가 땅 위로 박차 나옵니다. 그렇죠? 땅 아래에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물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되면요, 싹이 땅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땅이 솟구쳐 오르기 전에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왠지 죽은 걸로만 착각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날도 그렇게 땅에 심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너무 빨리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가 땅 위로 뚫고 나와서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공중의 사도 깃들어 쉬게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왔을 때 정말 도전하는 그런 현실 앞에 그 벽 앞에 너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 야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주시면요. 뚫게 해줘요. 전에 못했던 걸 하게 해줘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 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핵폭탄을 주신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무기 갖고 그냥 공깃돌 놀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쓰셔야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않을 씨,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라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믿음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기에는 죽어 보이고 썩어서 가치 없어 보이는데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라고 했죠. 말씀은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면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겠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앞에서 펼쳐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잘 가십시오. 대부분 여기까지 못하고 그냥 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 하나님은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지 하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싹을 봐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는 믿음은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좌절시킵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없었잖아.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제대로 했는지. 다 대부분 영성이 안 자라있고 순종을 안 하고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다 그 가운데 있었으면 다 열매 맺습니다. 네, 다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옛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완전히 타파해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는다면 성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못하더라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몸이 길들여질 것까지는 한 3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뭘 시작했으면 일단 3개월은 하세요.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몸이 길들여지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보고 믿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보고 믿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율법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이 이제 율법으로 행위로, 너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막바지 설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비인데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행위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선민 사상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롭게 되는 믿음의 길이 열렸어.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지금 유대인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왜 믿게 해줬을까요? 공부해서 재산 많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로 믿게 해줬다면 믿는 이유가 있겠죠? 믿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 예수 믿어도 자기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왕 태어난 인생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분량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른 겁니다. 여기서 믿는 구원받을 때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은 굉장히 신비한 거라고 했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례한 만큼 발휘가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 모든 YDP 하나교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특별한 이 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기억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너무 즐겨서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해도 못 믿어요. 과거에 내 모든 결박이 끊어졌다라고 못 믿습니다. 단언컨대 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해주신다 한들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억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억을 드립니다. 오늘 완전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드릴 때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믿음의 탄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마지막 설교 말미에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선지자들과 조상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서 그 저주가, 그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통한 그 말씀, 저주를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받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바울이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어겨서 저주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예언서에 나왔던 그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해서 저주 받을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핵폭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핵폭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폭탄을 주셨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 당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전부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내 미래의 발목 잡는 과거의 기억, 내 실패했던 경험,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불신앙 오늘 다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31절인데 말씀을 참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난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패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아멘.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도 기쁜 자같이, 가져도 없는 자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들, 오늘 썩어 없어질 것들 좀 불태워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안 좋은 기억, 내가 과거에 묶여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불태워달라고, 다 가져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요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오래전에 이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제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그 안 좋은 기억들 하나님께 진지하게 생각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되게 감사한 것은 그때 이후로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 그 새로운 비전, 그 산 소망들이 정말 그때 이후로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근거 없는 허황된 미신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심령 깊숙이 박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좀 새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아픈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상으로 있다면 주님 오늘 말끔히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 위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